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요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같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인데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모세의 설교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29장 가면 마무리하는 설교의 마무리, 그 다음에 후계자 여호수아 임명, 그리고 축복하면서 노래하고 그 다음에 죽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경고죠, 경고.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드디어 노예와 종살이에서 해방돼서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되었는데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다시 열방의 노예가 될 것이다. 경고예요. 58절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율법의 모든 말씀,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게 중요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속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속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망했을까요? 그렇게 선지자들이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의 모세의 경고가 이렇게 분명한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페르시아에게 그리스에게 로마에게 계속해서 망했을까요? 스스로 속였기 때문이에요. 왜 스스로를 속였을까요? 하나님 섬겼으니까요. 가짜 참기름에 들어있는 가장 많은 것은 진짜 참기름이에요. 가짜 참기름만 있으면 안 속죠, 스스로. 근데 진짜가 있거든요. 왜 이단들에게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속을까요? 100% 다 거짓말이면 안 속죠. 이단들의 설교들 중에 주장들 중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내용들도 많아요. 가짜 참기름에 진짜 참기름이 제일 많아요. 거기다가 그 참기름
부피를 늘려가지고 돈 벌려고 다른 걸 집어넣어서 첨가하는, 그래서 가짜 참기름이잖아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순종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요. 근데 모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어리석게 불순종하면서도 스스로는 순종한다고 생각하고 나라 망할 그러한 어리석은 우상숭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어리석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았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수르와 바벨론의 군대를 불러들이셔서 심판하신다는 참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조심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취사선택해서 원하는 것은 순종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말씀을 순종해야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회개해야죠. 그래야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겠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말씀에 왜 불순종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왜요? 보통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회를 망가뜨리죠.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영향력으로 사회를 망가뜨려요. 근데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은 기득권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두려울 게 없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세상에서는 내가 왕이에요. 그러니 나를 두렵게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이야 뭐 인터넷도 있고 해서 언론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지만 고대에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언론을 통제하잖아요. 그러니 뭐 권력을 감시한다거나 삼권 분립도 안 돼 있었어요. 권력을 가진 왕들이 절대 권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 죽이고 자기 죄를 덮을 수 있었잖아요. 자기가 저지른 범죄가 지금 보통 범죄가 아니잖아요. 남의 부인을 빼앗아서 간음해서 임신시키고 그 남편을 전쟁터 보내서 그 부대를 다 몰살시켜서 살인한 거잖아요. 간음과 살인죄거든요. 그걸 나단 선지자가 폭로했는데 나단 선지자를 무고죄로 감옥에 쳐놓고 은밀하게 제거해버리면 자기 죄를 숨길 수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개하죠. 온 천하에 자기 죄를 폭로하면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죠. 다윗을 두렵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한다는 건 두려워한다는 건데요. 두려움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공포적인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존경과 사랑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에요. 막 노예처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자녀의 두려움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많은 열매들을 맺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지금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금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속여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네가 재앙을 받는다가 아니에요. 너와 너의 자손이 재앙을 받는다예요. 이게 역사예요. 부모가 나라 망가뜨리고 나라가 망하면 자식들이 죽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자식들도 고생해요. 우리만 죽는 거 아니죠? 반대도 마찬가지.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살면 우리만 복 받는 거 아니죠?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죠. 그 재앙이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이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은 크고 오래고 중하고 오래다. 재앙이 크고 오래되고 질병도 크고 중할 것이다. 애굽의 모든 질병이 들어붙게, 이 나바크라는 말은 아주 그냥 본드로 붙인 거예요. 애굽의 모든 질병이 달라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괴롭겠죠. 이 율법에 기록되지 않은 질병들도, 그런 질병이 있는지도 몰랐던 코로나 같은 거 너희 몸에 달라붙을 것이다. 하나님 경고죠. 경고.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땅에 너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복을 주셨으면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겨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너희가 얼마 남지 않을 거다. 다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거나. 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하나님 약속 지키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수를 주셨는데 너희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라 망할 거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 세상에 흩어지게 하실 거야. 이스라엘이 그런 역사를 살았잖아요. 실질적으로 모세 경고대로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상에 흩어졌어요. 나라 망하고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망할 것 같으니까 스스로 도망가고 달아나고. 주후 132년부터 135년까지 바르 고흐바 전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2차 로마의 전쟁인데요. 66년부터 70년까지 1차 전쟁에서 로마가 이겨가지고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132년에서부터 로마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전쟁이 시작돼서 135년에 로마가 또 이겼어요.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로마 제국은 전 세계로 유대인들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135년부터 1945년까지 18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졌던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일 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영원히 돌려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빌라도 총독에게 말했어요. 예수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영원히 돌리라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히틀러만 600만 명 죽인 거 아니에요. 영국에서도 죽였고 프랑스에서도 죽였고 유럽의 전역에서 유대인들이 멸시당하고
히틀러가 아무리 악해도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심이 없었으면 그렇게 600만 명이나 죽일 수 있었겠어요? 히틀러 혼자. 평소에 가는 지역마다 유대인들이 증오를, 미움을 받았어요. 마틴 루터도 유대인들에 대한 엄청난 저주를 쏟아내는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잘못된 거죠. 품고 선교하고 예수 믿게 해서 복음으로 돌아오게 했어야 되는데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유럽의 국가들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학대했어요. 그러다가 히틀러가 600만 명 죽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전 세계에 흩어지는데 너희가 흩어져서 만민에게 멸시를 받을 거야. 흩어져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존귀하게 될 거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로 흩어진 곳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목석으로 만든 우상 섬기게 될 것이고 그 이방인들에게 65절 보세요.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마음이 떨고 눈이 쇠하고 정신은 산란하게 될 거야.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1945년에 1차 대전 후에 1800년 전에 우리 조상들 땅이었어. 내놔 하고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순수히 내주겠어요? 아유, 그러셨어요? 아유, 원래 주인이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사세요. 1800년 전에 주인이었다면서요. 그렇게 내줄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 지금 중동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성취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교만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뿐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66절 너희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럴 정도로 너희는 열방에 흩어져서 두려움에서 살게 될 것이다. 아침에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루가 너무 괴로워. 그럼 저녁에라도 잠자고 쉬는 시간이니까 저녁이라도 좋은가? 저녁에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고 싶은데 아프니까 잠을 못 자고 정신 산란하고 온 몸이 들어보지도 못한 질병이 달라붙고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자니까. 밤에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아침에는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이건 뭐예요? 빨리 나의 날들이 다가서 죽었으면 좋겠다. 너희를 다시 애굽으로 끌고 가셔서 노예처럼 살게 하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번영이나 성공에 집중하면 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성공해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살다 보면 망하기 어려워요. 왜요? 점점 실력이 쌓이고 그 사회가 건강해지거든요. 그래서 부강한 공동체가 돼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러니 망하는 나라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세상의 성공과 번영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 세상적인 방식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세상적인 방법들을 자꾸 불순물과 찌꺼기가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러다가 망해요. 왜요? 그 사회가 불공평해지고 불의해니까. 그 사회가 악해지니까. 공동체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어느 분야든지 공의로우면 실력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가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그 분야에서 실력으로만 승부가 나니까 실력을 기르려고 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공의로운 법이에요. 그런데 자꾸 뇌물이나 불법과 탈법과 이런 것들이 끼어드니까 그 사회가 억울한 눈물이 흘려지고, 공정한, 그러면 그 사회 내에서는 이기고 있지만 다른 나라하고는 경쟁력이 없죠.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회는 부강해져요. 그러나 세상의 성공과 번영에 집중하고 그것을 주목하면서 따라가면 그 사회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심판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이겠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자비하신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와 우리 자손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